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과연 나의 시작은 어디인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자신의 시작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시작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그런 질문을 아이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나는 어디서부터 왔어? 여러분,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왔지. 이런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또 할 수 있죠. 그럼 엄마는 어디서부터 왔어? 엄마도 엄마의 엄마로부터 뱃속에서부터 왔지. 그러면 할머니는 또 어디서부터 왔어? 할머니도 엄마가 있었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이 시작에 대한 질문은 모든 사물에 대해서도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과연 저절로 생겨났을까?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는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었지? 땅으로 내려오면 땅은 저절로 생겼을까? 아니면 산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산에는 나무들이 많이 있고, 또 산에는 동물들도 있고, 또 각종 과일을 맺는 나무도 있고, 이 과일, 사과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다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곡식도 있고, 또 채소도 있고, 수많은 동물들, 또 바다로 가면 바다는 어떻게 존재했을까? 이런 질문들, 바다에 수많은 그 물고기들, 그 생물들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한 노력은 인류 고대로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학문이라는 분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의 시작점, 사람의 기원을 찾기 위한 어떤 질문에 있어서 이제 인류학이라는 학문이 발전이 됩니다. 고고학이라는 학문도 등장하게 되죠.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생명의 기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생물학이라는 학문으로, 또 유전학이라는 학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체, 우주의 기원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주에 대한 질문으로 또 천문학이라든지 물리학이 이제 학문이라는 영역이 나왔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지구는 그러면 어떻게 생겨났을까? 지구과학에서 배우게 되고, 또 지질학에서 땅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명의 기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한 것이 이제 역사학, 아니면 사회학, 고대 문명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기원을 찾기 위하여 철학이라든지 형이상학들이라는 학문들이 등장했습니다. 수많은 우리 학문의 분야는 결국 사람의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기 위하여 학문의 분야가 영역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여러 학문들이 이제 외치는 그 시작점, 모든 걸 통할한 그 시작점, 그 기원은 어디여야 하는가? 그 시작점을 찾기 위하여 다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면 과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겠는가?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 이걸 불교에서는 무라 했습니다. 무의 존재까지 도달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태초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요? 태초까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떤 고백을 해야 할 수 있냐면, 나라는 존재는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합니다. 나라는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모두가 앞에서 언급된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시작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시작을 모르면 이제 끝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내 존재라는 내 생명이 점점 꺼져갈 때 왜 불안한가? 내 끝이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하면 내 시작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 끝지점도 모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작을 안다라는 것은 나의 끝도 알 것이다. 나의 끝날에 대해서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도 나의 존재에 대하여 질문을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1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그 시작점, 그것을 올라가면 태초라는 지점에 우리는 도달하게 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태초로 거슬러 가면 무라는 상황까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기까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람들은 이 고대로부터 그 시작점에 대하여 그 기원에 대하여 찾고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이 만물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래서 그 답을 주기 위한 철학자들 아니면 사상가들 아니면 과학자들이 그 답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 출발점을 제1원인자라고 이제 호칭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성이 존재했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데아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철학자는 물이 출발점이었을 것, 아니야, 불이 출발점이었을 거야, 아니면 공기가 그 시작점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동양에서는 좀 철학적인 이제 도를 아십니까 할 때 이 도가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진선미라는 아름다움과 선함과 참진과 선과 아름다움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이 무라는 무한한 가능성의 없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자들도 그 시작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그 태초에 원초 물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큰 폭발을 일으킴으로 이걸 빅뱅이라 하는데 그 빅뱅을 통하여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모든 학문이나 모든 사상에서 그 시작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었고 지금도 그 답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작을 모르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풀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성경도 우리에게 그 시작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처음에 도착하는 그 태초에 여러분 누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 사용된 이 말씀은 이제 헬라어로 좀 봐야 되는데 헬라어로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이 로고스를 우주의 질서와 만물의 본질을 결정하는 어떤 이성적인 원리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고스가 있었다. 어떤 본질을 규정하는 뭔가가 있었다. 이렇게 원리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말씀, 이 로고스는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이성이나 원리 정도가 아니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 말씀은 인격적인 존재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것은 어려워도 여러분 이해를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 이제 언급하시는 태초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인격적인 존재가 계셨다. 그 인격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지금 설명하기를 원할까요?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이 마태가 경험한 예수님,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난주 마태는 설명했지만, 오늘 요한복음은 이제 요한 사도가 기록하는데, 요한 사도는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존재하고 계신 분이시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보다도 더 앞서 존재하신, 창조보다도 더 앞에 태초로부터 누가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언제부터 존재하신 분이시라고요? 태초로부터 존재하신 분이셨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태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봐야 되겠죠? 창세기 1장 1절 어떤 내용입니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성경을 피면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는데 그때도 태초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에 동참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문제가 하나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하나 해결되었어요.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었지. 그러면 그 엄마는 어디서부터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요? 태초에, 그 태초에 거하셨던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나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도 같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마 나 어디서부터 왔어?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왔지.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이 답을 얻기까지 계속하게 된다는 것. 내 나이가 50이 되어도 6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무엇이 찾아온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내 나이가 들어가며 불안하다고 느끼는 분은 어디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만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은 누가 지으셨다? 예수님이 지으신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존재하는 만물들은 예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달과 별들,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공중에 다니는 새들, 또 바람과 구름과 비와, 그리고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 산이나 나무나 또 많은 나무들, 과일들, 곡식과 그 채소들, 그리고 동물들, 바다와 그 가운데 헤엄치는 모든 물고기들 다 누가 지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지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 나라는 존재는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는 것,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디자인하고 창조한 결과물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원초 물질에서 빅뱅이 일어나 수많은 오랜 시간의 진화의 과정을 통하여 나라는 존재가, 지구라는 것이 우연히 생기고 우주가 우연히 생겨서 나라는 존재도 우연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한 겁니다. 내가 우연한 존재라면 나 역시도 우연히 사라질 뿐인 것이죠. 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요, 누구의 아이디어였다? 예수님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왜 나를 지으셨을까? 왜 만물을 지으셨을까? 아이고, 이놈의 인생, 내가 왜 태어나서 내가 고생하나?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 아빠 엄마 왜 나를 낳았어? 이렇게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지금 천지를 운행해내시고 수많은 것들을 먹이시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뭘 드셨습니까? 밥을 먹었잖아요. 그 쌀을 누가 기르셨습니까? 여러분, 제육볶음을 저는 이미 먹었는데 황태 무국도 제가 먹었어요. 여러분, 바다의 황태를 여러분 누가 이제 키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과일과 채소와 수많은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바다의 각종 물고기, 그리고 양동에서 살면서 가장 혜택을 누리는 이 자연 환경을 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는가? 누가 디자인하셨는가? 누가 그 안에, 이 디자인이라면 이 지적인 행위인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 DNA를 집어넣고 나무는 나무가 되게, 과일은 과일이 되게, 그런 지적인 활동, 인격적인 체가 누가 존재하셨냐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저절로 생겼어.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존재하도록끔 지금도 행하시는 것은, 모든 것은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가 자식을 먹여 살리는 거 다 사랑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이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기반으로 우리를 지금 먹여 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4절도 읽습니다. 14절, 오늘 본문 쭉 내려가서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러분, 이 생명은 단순히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헬라 원어를 봐야 되는데, 이 단어, 이 생명이란 단어를 조에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에라는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결국 육체의 생명인데, 이 육체의 생명은 유한한 생명일 뿐인 것입니다. 유한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영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무리 돈을 모은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대학 가서 박사학위, 그 분야의 학문을 통하여 박사학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갈망, 영생에 대한 갈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학이나
또 철학적 지식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으로도 내가 영원한 권력을 차지하려 해도 그것은 영생과는 관련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희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육신으로 오셨는데 지난주 우리는 그 육신으로 오신 과정, 계보를 살펴본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콧방귀 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별 관심도 없습니다. 9절부터 11절에도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시작. 참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지으셨고 그 백성의 자기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남은 것은 자신의 육체의 생명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 유한한 생명 얼마나 길겠습니까? 길어봐야 100년. 그런데 잠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0년이 가까이 오면 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어가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명이 다해져 가는구나. 이것저것 아픈 것도 생기고 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내가 죽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생로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한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영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거부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생명을 이어받는 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는 자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자녀들도 질문합니다. 엄마 나 어디서 왔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여러분 한번 줘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나도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린 아이만의 질문이 아니라 어른들도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나의 시작점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그러면 그 답을 얻고자 인류는 각 분야의 학문을 발전시켜 왔는데 과연 학문을 통하여 그 답을 얻었는가? 나는 빅뱅을 통하여 내 존재가 시작되었어. 그렇게 믿어도 되는가? 아니면 내 생명은 바다에서 우연히 자연 발생했다. 이것으로 믿어도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포함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가 영생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분이 육체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고 그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 어떤 질문보다 중요한 질문, 나의 존재의 시작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과연 그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관심 가져야 될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는 영접해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나는 생명의 그 시작점을 알게 되고 또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존재의 시작점을 아는 이 일에 우린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잘 알고 여러분 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에 한 가지 내가 일을 해야지 한다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비추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스스로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어디 가서 돈이나 좀 더 벌어야 되는데, 누구를 좀 더 만나야 되는데, 뭔가를 더 할 게 많은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존재의 시작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존재의, 내 생명의 시작점 어딘가. 여러분, 다른 곳에서 답을 찾고자 하면 가셔도 됩니다. 다른 곳에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되시는, 인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 생명을 연장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작을 안다면 우리의 끝도 아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어떠하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존재의 시작점을 안다면 나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원하셔야 됩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